로이드는 오늘도 오직 새로운 마법을 발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왕궁의 도서관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왕족조차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신성 마법에 관한 고대 기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마력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신성 마법은 로이드의 탐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 왕궁을 방문한 수녀 이샤는 로이드에게 신성 마법의 기초를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로이드를 이끌고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나는 교회의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로이드는 복도를 지나며 벽면에 새겨진 신성한 문양들이 마력을 정화하는 원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도달하자 거대한 성스러운 결계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샤는 기도를 올리며 결계의 문을 열기 위한 신성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는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가 일반 마법과는 다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대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위압감이 두 사람을 덮쳐왔습니다. 이샤는 성역을 수호하는 천사가 깨어났음을 직감하고 로이드에게 물러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오히려 눈을 빛내며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천상의 빛과 함께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지리엘이 허공에서 강림했습니다. 지리엘은 불경한 자가 성소에 발을 들였다며 거대한 빛의 창을 로이드에게 내던졌습니다. 로이드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수십 겹의 다중방어 마법진을 순식간에 전개했습니다. 지리엘은 자신의 공격이 고작 어린아이의 방어막에 막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이드는 지리엘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신성 마법이 마력을 어떻게 빛으로 변환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지리엘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천사의 날개 깃털 하나를 채집하려는 엉뚱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리엘은 더욱 강력한 광역 신성 마법인 천상의 심판을 준비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로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마법 회로를 가동해 그 마법을 가로채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드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마력실들이 지리엘의 마법진을 순식간에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권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지리엘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로이드는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지리엘의 에너지를 압축하여 작은 구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힘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지리엘은 인간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경악했습니다. 로이드는 지리엘에게 다가가 그가 가졌던 신성 마법의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샤는 무시무시한 천사를 굴복시키고 마법 강의를 하는 로이드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이드는 지리엘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성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그 마법은 지리엘이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순수 에너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천사 지리엘은 로이드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마지못해 그를 성역의 방문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이드는 신성 마법의 정수를 흡수하며 자신의 마력 회로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교회 도서관에도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샤는 교황청의 허락 없이는 곤란하다며 진땀을 흘렸지만 이미 로이드의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로이드는 방금 습득한 신성 마법을 다른 속성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했습니다. 그는 성을 나서는 길에 벌써 다음 실험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십 개나 세워두었습니다. 한편 성역 깊은 곳에서는 지리엘이 로이드가 남긴 기묘한 마력의 흔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마력은 천사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거대한 심연의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자신이 가져온 변화가 교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림자 속에서는 또 다른 검은 야욕이 로이드의 비정상적인 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리엘은 로이드가 신성 마법을 잘못 다룰 경우 세상이 빛에 타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석판이 균열을 일으키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석판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파편들 사이로 눈을 뗄 수 없는 기이한 마력의 흐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는 그 찬란한 빛의 조각들을 손바닥 위에 띄우며 신성 마법의 근원적인 구조를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지리엘에게서 빼앗은 신성 마법은 일반적인 마법과는 완전히 다른 파장을 내뿜으며 로이드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성 밖의 깊은 숲속에서는 로이드의 두 호위무사인 실파와 타우가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오늘 이토록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는 바로 로이드님과의 단독 데이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파는 자신의 검술이 마물사냥에 훨씬 효율적이라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타우는 자신의 기공술이 일격필살의 위력을 가졌다며 숲을 뒤흔드는 엄청난 길을 뿜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숲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리며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마물들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거대한 곰 모양의 마물이 포효하며 나타났지만 실파의 검은 힘이 녀석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타우 역시 공중에서 내리꽂는 강력한 정권 지르기로 단숨에 수십 마리의 늑대 마물을 초토화했습니다. 쓰러지는 마물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경쟁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로이드는 수녀 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에 복잡한 마법진을 여러 겹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샤는 로이드가 천사의 힘을 그토록 단시간에 자신의 것처럼 다루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이드는 신성 마법의 성질을 분석하며 이것이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특한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존에 알고 있던 공격 마법에 신성의 정수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마법을 창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이드의 작은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위력에 로이드 본인조차 잠시 멍하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마법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시 숲속으로 돌아와 실파는 타우가 자신의 목표물을 가로채려 하자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타우는 혀를 내두르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라며 더욱 빠르게 숲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숲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으며 기분 나쁜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평범한 마물과는 궤를 달리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실파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로이드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변종 마물임을 직감했습니다. 타우 역시 장난기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주먹에 모든 기를 집중시키며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의 합공이 시작되자 숲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굉음을 들으며 로이드는 고개를 들어 숲 쪽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로이드는 그녀들이 잘 해낼 것이라 믿으며 다시 눈앞에 신성 마법 회로를 수정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로이드는 신성 마법의 출력을 10배 이상 증폭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술식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샤는 무릎을 꿇으며 로이드에게서 신성한 성인의 광채를 보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로이드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마법의 원리를 규명하는 즐거움 뿐이었습니다. 숲에서는 거대 마물이 쓰러지며 내지른 최후의 비명이 대기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실파와 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이 처치한 마물의 숫자는 단 한 마리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결국 데이트권을 정하지 못한 두 사람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성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로이드는 밤새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며 신성 마법의 다음 단계에 대해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이드의 방창가에 낯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까마귀의 발에는 교회의 인장이 찍힌 비밀스러운 서신이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시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바빌론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샤를 넘기라는 오만한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 이름 모를 적을 향해 싸늘한 분노를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의 지하 감옥에서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거대한 마력의 폭주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한 검은 마력이 성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기괴한 마력의 압박감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로이드는 침착한 눈빛으로 진동이 느껴지는 발밑의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타락한 신부 시로가 금기된 주술을 사용하여 바빌론을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샤는 결계 속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바빌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로는 지리엘의 깃털에서 추출한 신성력을 어둠으로 물들여 자신의 힘으로 흡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공간 전이 마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제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로이드의 등장에 시로는 당황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로이드는 시로가 사용하는 뒤틀린 마력의 구조를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로를 향해 아주 비효율적인 마법 구성이라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분노한 시로는 거대한 어둠의 구체를 형성하여 로이드에게 발사했습니다. 로이드는 손을 가볍게 휘저어 날아오는 어둠의 마력을 간단히 흩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로이드는 자신이 개량한 신성 마법 천사의 숨결을 시험해볼 차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손끝에서 정교한 이중 마법진을 그리며 순수한 백색 광의를 뿜어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시로의 더러운 미아즈마가 정화되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근원인 어둠이 지워지는 것을 본 시로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이드는 결박된 바빌론에게 손을 뻗어 그녀를 올가멘 사슬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자유가 된 바빌론은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샤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시로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거대한 악마의 형상을 소환했습니다. 거대한 악마 앞에서도 로이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새로운 마법 영창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성 마법과 고대 마법을 융합한 로이드만의 독창적인 비술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심판의 창이 허공에서 나타나며 눈부신 위압감을 내뿜었습니다. 로이드가 손가락을 튕기자 창은 음속의 속도로 악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악마는 단 한 번의 단말마도 지르지 못한 채 빛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모든 힘을 잃은 시로는 노인처럼 쪼그라든 채 바닥에 기어 다녔습니다. 로이드는 시로에게 마법을 욕망하는 것은 좋으나 그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샤는 최후의 자비로 시로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로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며 지하 감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빌론은 로이드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평소답지 않게 수줍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이드는 감사는 필요 없으니 나중에 마력 실험에 협조해달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자 지평선 너머에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실파와 타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로이드를 맞이하러 달려왔습니다. 모든 소동이 해결된 교회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샤는 로이드에게 신성마법의 정수가 담긴 고대 문서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로이드는 새로운 지식의 보물상자를 얻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마법이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리엘 또한 로이드의 어깨에 앉아 기분 좋은 듯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로이드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마법을 마스터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이드의 작은 뒷모습 위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려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